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 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말씀 제목으로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말씀을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카주 집사님이나 또 전도인이죠. 또 우리 전성희 권사님 보면 여러분들 이게 어디 가서 돈 내고 이분들 하는 거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 이제 음악 전문가 들으십니다. 그럼 여러분이나 저나 참 공짜로 이렇게 복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뒤집어 얘기한다면 하나님 주신 재능을 돈 버는 데만 사용을 한다면 그게 가장 불쌍한 사람이겠죠. 예배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나의 기능을 예배 때 사용하게 된다면 그것만큼 큰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 주신 그 중요한 달란트들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우리 권사님과 우리 카주집사님 이렇게 보면서 참 우리 이게 복받은 사람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의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주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건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반대로 나에게 주신 것,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을 나를 위해서만 쓴다면 그게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이 또 우리의 시간이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또 우리 후대 살리는 그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과 제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것이 사실 그게 모든 게 다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정말 기도하면서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킴을 받아야겠죠.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렇다면 많은 생각을 가지고 와 말씀을 들을 때 내 생각과 마음이 지킴을 받지 못한다면 지금 예배드리는 말씀드리는 이 시간이 나에게는 가장 큰 힘든 시간이 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가장 사단에게 공격을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정말 기도해야 되고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도 특히 말씀 듣는 이 시간에 더더욱 우리는 언약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회복해야 될 이 시간에 굉장한 많은 상처에 또 다른 상처를 짊어지고 갈 수 있다. 그래서 그걸 뒤바꿀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흑암이 무너지도록 하나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바리새인들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읽고 배워도 정치적인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방향이 계속 딴 데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사실을 보여주고 말씀을 해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제자들조차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사실 알아들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이 시간은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기도하시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참된 복음이 우리 마음에 담기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말씀 이해가 다다. 시간이 갈수록 맞는 말 같습니다. 사람들이 그럽니다. 이래서 저래서 많은 이유와 많은 핑계와 많은 사실을 가지고 와서 뭐가 맞고 틀리고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은 뭐냐? 말씀이 있냐는 거죠. 말씀이 있다면 모든 것을 정확하게 볼 것입니다. 뭐냐?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뒤의 것을 보게 되어지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 비밀, 이걸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판단은 달라지겠죠. 요셉이 그랬고, 그렇죠. 어느 날 바울이 그것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 전하며 늘 좋은 일만 생겨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바울은 복음 전하면서 맨날 힘든 일만 생겼어요. 두들겨 맞고 도망 다니고 돌 맞아 죽고 배를 타는데 거의 배가 파선 직전에 이르고 막. 그런데도 바울은 언약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가장 힘든 시기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바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해 준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야. 네가 가이사 앞에 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계획이 딱 가슴에 담기면 두려움도 사라지고 염려도 사라지고, 반대로 하나님의 계획이 안 담기면 뭡니까? 두렵고 밉고 증오와 분함과 모든 상처가 다 올라오는 겁니다. 요셉은 평생 형들을 미워하며 살았어야 돼요. 내가 저것들 한번 만나면 반드시 죽인다. 안 됩니다. 어느 영화를 보니까 나쁜 짓을 하고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인생을 포기했어요. 인생을 포기하다가 자기를 이 감옥 속에 집어넣은 그 형사 TV에 나오는 걸 보고 다짐을 합니다. 내가 반드시 나가서 쟤를 죽이겠다. 그래서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서 감옥을 나옵니다. 그래서 복수를 하는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여러분, 말씀 듣는 이 시간 우리가 언약을 놓치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복수를 위한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고 증오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아니면 포기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언약을 붙잡고 말씀 속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이게 말씀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바뀌는구나. 사람을 바꾸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말씀이 안 들리면 죽는 것이다. 사람이 변할 때 보면 말씀이 들어갈 때만 변합니다. 말씀이 들어갈 때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결단을 내리면 그때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그러면서 좀 세게 메시지를 좀 했죠. 수요일도 그렇고 막 이제 우리 원래 주일날 예배드리는 만큼 수요일 금요일도 모여져야 된다. 그게 맞는 말 같아요. 왜 주일은 다 모이는데 수요일은, 그죠? 왜 금요일은 그리 모입니까? 그러지 말하자면 새벽 기도는 또 왜? 어제 우리가 그 훈련 2시 훈련 다 끝나고 이거 뭐 다 하고 이제 태영한 모임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다가 뭐 한다 그럴 때 같이 이렇게 먹으면서 끝나고 이제 집으로 가고 이제 서머 타임 시작되기 때문에 1시간 빨리 와야 된다고 하면서 그 말 하고 나서 보니까 아무도 새벽기도 오는 사람이 없어. 하긴 뭐 새벽기도 오는 사람 아무도 없네. 농담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과 제가 언약을 잡았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우리는 올바른 우리 장로님들 대표적인 기도와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래 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 진짜 대표적인 교회란 무엇일까? 여러분, 수요일도요 바글바글 모여들어야 됩니다. 금요일도 모여들어야 됩니다. 새벽기도도 모여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가 모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좀 세게 이렇게 제가 했더니만 토요일날 우리 이제 같이 모여서 청소하고 유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수요일날 안 오셨거든요. 이렇게. 근데 안 오신 게 아니라 못 오신 거예요. 이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가지고 수요일마다 자꾸 모임이 있어가지고 못 온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알겠다고 이제 제가 이게 올 시간이 있는데도 못 오는 그런 부분을 제가 얘기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충분히 갈 수도 있는데 이제 편안해지니까 그냥 있는 겁니다. 예배가 있다는 것조차도 잊어버리는 시대가 온 겁니다. 금요 예배 있다는 것조차도 잊어버리는 시대가 왔습니다. 새벽기도 기억도 안 납니다, 사람들. 그런 시대가 온 겁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가. 이제 장로님 같은 경우는 일이 있어서 오시는데 못 오셔서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는 아차도 싶고 이게 너무 세게 말했나 내가. 왜 못 오냐고 라기한 것이 아니라 제가 원리 원칙을 얘기한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정말 대표적인 교회로 쓰임 받으려면 왜 수요일은 숫자가 이렇게 작아야 되나? 왜 금요일은 숫자가 이렇게 작습니까? 똑같아야 되지 않겠냐 이제. 그렇죠. 주일날만 꼭 예배 드리는 날입니까? 수요일은 안 와도 되고 금요일은 안 와도 되고 새벽기도는 안 와도 되고 그렇습니까?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한 20여 년 넘게 전에 한국에 나와서 온누리교회를 갔었습니다. 온누리 가서 그때 40일 그 특별 새벽기도를 했었는데 그 교회에서 제가 가니까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온누리교회가 굉장히 큽니다. 그 큰 성전이 새벽에 사람이 꽉꽉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불을 다 켜고 보니까요 새벽 같지가 않아요. 그날만 그렇게 온 게 아니라 40일 내내. 제가 보면서 와 이게 참 다르다 이게. 여러분 대표적인 건물도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그러나 대표적인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를 알고 말씀을 알고 기도를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 들으시면서 나보고 저러시나 이제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만약 그런 생각을 드셨다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 앞으로는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내가 되어야 되겠다. 앞으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그렇게 키워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확신합니다. 수요일도 금요일도 토요일도 앞으로는요 우리 어린 아이들조차도 새벽기도 우리가 시작해야 될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 주일 하루만이라도 뭔가 신앙생활에 답을 가지고 나가야지 신앙생활을 종교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교회 갔다 왔어. 나 예수 믿어. 어느 대학생을 만났더니 자기 기독교인이라고요. 예배 잘 드리냐? 1년에 몇 번 나간대. 몇 번 나가냐? 한 4번, 3번. 언제냐? 절기 때, 크리스마스 때 한 번, 부활절 때 한 번, 추수감사절 때 한 번. 또 괜찮으면 또 이제 새해 때 한 번 이렇게. 그런 자기는 장로교인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야이씨, 장로교인은 말하지 말아네. 자기는 교회 다닌다는 거 신앙인이라고 합니다. 아주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그건 멋있는 것 같아요. 당당하게. 그렇죠. 어쨌든 교회 나가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언약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말씀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제가 사람들 포럼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면 자기들이 가진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 제가 보면서 그렇구나 이렇게 이런저런 많은 그 이야기를 이제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이렇게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씩 변해지고요. 나를 바꿀 수 있는 것은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뭔 좋은 일이 생기면 기분이 좋아서 조금 바뀌어지는데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요, 이게 지속해서 나를 바꿉니다. 자꾸 마음이 생겨요. 이렇게. 그래요? 말씀에 자꾸 귀가 갑니다. 전에 들리지 않았던 말씀이 들리고요, 이제는 보이지 않았던 부분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달라지고 말씀이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지고 찬양이 달라지고요, 우리의 헌신이 달라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드리는 예배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는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 드린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오직 여호와를 쭉 바라볼 수 있다면 지금 이 시간은 여러분요 최고의 치유의 시간이 되어집니다. 제가 건강에 좀 관심이 있어서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런 쪽을 많이 좀 보고 있거든요. 보니까 와, 진짜 몸에 좋은 게 너무나 많아요.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이렇게 된다, 이제 막 보고 있는데, 여러분 제일 좋은 게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은혜를 받으면요, 거기서 나오는 힘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체험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 때 살아나야 되는데 예배 때 살아나지 못하고 뭡니까? 세상의 방법을 자꾸 해서 살아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필요한데 여러분과 저는 말씀의 맛을 봐야 됩니다. 그게 올 우리 원단 메시지, 우리 교회 원단 메시지 핵심 아니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그 5가지가 체험되어져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심을 체험돼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맛을 봐야 되는 거예요.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걸 체험해야 됩니다. 전도의 맛을 봐야 돼. 말씀 성취를 체험해야 됩니다. 말씀의 맛을 봐야 돼. 전도 제자가 일어나는 걸 체험해야 됩니다. 제자의 맛을 봐야 되는 거예요. 현장이 변화되는 걸 체험해야 된다. 현장의 맛을 봐야 된다.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없으면, 이 맛을 못 봤으면 여러분 종교생활 하는 겁니다. 100% 맞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모른다, 종교생활입니다. 그렇죠? 전도, 하나님께서 나의 발걸음 속에 전도의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모르면요, 여러분 종교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말씀으로 나는 치유받을 수 있다, 이거 모르면 여러분 종교생활 하는 겁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제자, 하나님이 제자를 준비하셔서 제자 중심으로 지금 모든 것을 움직이신다는 사실, 이거 모르면요 여러분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열심히 왔다 갔다 하는 사람과 덜 열심히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현장, 나에 있는 현장, 내가 있는 현장, 나를 바꾸고 학업, 산업, 교회 모든 현장을 바꾸는, 이거 체험입니다. 이걸 모르면 여러분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영어로 churchgoer 그러는 겁니다. 그냥 왔다 갔다 이렇게. 와서 뭐 있으면 뭐 마음이 내키면 또 하나 하고, 안 그러면 못 하고, 이 수준을 절대 벗어나지 못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그 5가지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게 올 한 해 예수 치유 우리가 얘기하면서 여호와의 복을 받은 자들, 그 부분을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절대적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체험하려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말씀 붙잡고 기도, 언약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언약을 붙잡는다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당연히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언약 붙잡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언약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 마가다락방이냐? 딴 데면 안 되냐?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였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현장에 있어야 되고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 기도해야 되냐? 생명 걸고. 밥 먹을 때 잠깐 생각나서 이렇게 그거 말고요. 유 목사님이 뭐 잠깐 한마디 십몇 년 전에 20년 전에 한 번은 툭 했는데 그 말씀이 성취되어졌다 이러니까 사람들이요 대충 설렁설렁 기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우리의 기도는 다 성취된다는 의미지 아무 마음 없이 그냥
언약 붙잡지 못한 기도는요, 성취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 이 짧은 두 절 말씀입니다. 이 두 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거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또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 음성이 안 들리면 큰일인 겁니다. 그 21절 말씀 보면 온 백성들이 다 세례를 받았다. 이 얘기는 세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세례를 주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 누가복음은 이거를 아주 짧게 딱 두 절에 표현해서 끝냈죠. 세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세례를 주니까 백성이 다 세례를 받았다. 무슨 얘기입니까?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예수를 믿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 안에 모인 사람들이 와서 다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회개의 세례를 받은 거죠. 그렇죠? 이 지금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그랬습니다. 뭐 그냥 넘어갔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다른 데 보면 뭐라고 얘기 나옵니까?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는 걸 보고 이분이 그분 알아챈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러세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려고 오시니까 세례 요한이 그럽니다. 아이고, 나는 세례를 못 드리겠다고 이렇게. 아유, 당신은 어떻게 내가 세례를 주려겠냐고. 이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응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거 해야 된다 얘기인 겁니다. 그 세례 요한이 제사장의 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제사를 지낼 수 있는 레위 지파의 아주 보통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양을 잡고 나면 그 양 머리 위에 제사장의 손을 얹고 그 죗값을 그 짐승의 양에게 다 이렇게 넘기는 겁니다. 그것처럼 세례를 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머리 얹고 세례를 주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세례 요한이 이걸 모르고 아이고 나는 못합니다. 예수님인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는 해야 된다. 너 이거 안 하면 큰일이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나누면서 자꾸 말씀 안 드렸습니까? 제가 예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고 이사와 기적을 베푸시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고 다 맞지만 정말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오셔서 말씀 성취를 이루시고 가신 것이다. 말씀대로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걸 놓쳐버리고 야 대단한 능력이 있어, 야 이거 귀신 들린 자도 고쳤어, 그렇게 이해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이해하니까 뭡니까? 이 모슬람들이 예수님은 구세주인 줄 모르고 있잖아요. 이렇게 잘못 이해하고 있으니까 여호와 증인들은요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에게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는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례 요한이 그 말씀을 순종하죠. 순종하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드립니다. 자,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 따라 이루어지는 인생이 있고 말씀 안 따라가며 이루어지는 인생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말씀을 정확히 알고 말씀 따라가 그 말씀을 성취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그랬습니다. 야, 이걸 누가 받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받죠. 하늘이 열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세례 요한에 가셔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이 모습을 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러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라. 또 여러분 중에 그죠? 저는 딸인데요. 또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뭐 어쨌든 뭐 딸도 되고 아들도 되고. 근데 왜 아들이 중요하냐? 여기서는 성의 그 성별로서 아들이 아닌 겁니다. 아들만이 모든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거예요. 딸들은 여자들은 이 기업을 이어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구약에서 특히 아들 신약에서도 아들 그 의미는 그죠? 뭐 성경은 뭐 굉장히 섹시스타 해가지고 너무 남자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들이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물려받을 걸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신약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양자로서 그렇죠. 그러면서 보면 sonship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표현을 그죠. 자녀를 가지고 뭐 다른 childrenship 뭐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sonship이라고 얘기했어요. 아들을 남자를 강조한 겁니다. 왜냐 남자들이 그 유업을 이어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 남자에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할 때 아들이라 말한 것은 저 남자야 그런 말이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이라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얘기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마땅히 해야 될 그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남자 여자 구분을 하는 게 아닌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남자셨고요. 그렇죠? 그래서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러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유업을 이어받을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보실 때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뭘 열심히 잘해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라는 그 신분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해야 되겠죠. 그렇죠. 망나니로 하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기뻐 안 하시는 건 아니지만 또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야. 지금 중요한 걸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전에 이런 얘기 했었죠.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말씀이 뭐냐? 민수기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불신앙하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우린 가면 다 죽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그래 알았어. 그럼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너한테 해줄게. 이건 진짜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불신앙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 다니면서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40년을 끌고 다니면서 다 장사를 치렀죠. 그러면 진짜 그게 하나님 마음이었을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불신앙하니까 하나님이 알았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들 다 죽인다. 그래서 40년을 광야길 끌고 다니면서 다 그게 진짜 하나님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해줄게 하셨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자백했다면 그렇죠?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은 다 용서하셨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아무도 그 불신앙한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해한 사람이 없었고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다 죽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한테 화내면서 이 망할 놈의 새끼. 망할 놈입니까 자녀가? 화난 거라니까. 와서 엄마 아빠 잘못했어. 그러면 그래 다 용서해 준다니까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질 않았어. 그냥 끝까지 자기의 길을 갔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의 길을 가는 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은요 자기의 고집 그걸 붙잡고 끝까지 자기의 길을 갑니다. 절대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다 망합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요 언제나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날 용서해 주옵소서. 제가 볼 때는요, 그러면 하나님은 다 용서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이 여러 번 진노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다 멸할 것이고, 내가 다시는 너희와 언약을 세우지 않냐, 이런 말 하셨다니까요. 근데 좀 지나면요, 내가 너희들과 새로운 언약을 세우리니. 제가 성경 읽으면서 이거 뭐지 도대체? 하나님 이게 좀 이렇게, 그죠? 약간 인성에 문제가 있으신가? 이 성격이 장난이 아니신 것 같아요. 다 없애고 죽이고 멸하고 막 진노하시더니요, 내가 너와 새로운 언약을 세우리니.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알고 있습니까? 우리 정말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끝까지 나의 것을 붙잡아요. 끝까지 우리 것을 붙잡고요, 하나님 마음을 모르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빨리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 일을 이루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굽니까? 순종의 아들이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랬습니다. 제가 다 여러 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자들 돼야 돼요. 그렇죠. 진짜 멋있는 사람이 뭐냐? 말씀 때문에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제가 볼 때는 사도 바울이 멋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얘기하면서요, 사도 바울은 그럽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화도 낼 수 있고 짜증도 낼 수 있고 막 증오도 막 분노도 다 때려 부실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입니까? 죽으나 사나 그리스도만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런 멋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날마다 말씀이죠. 날마다 말씀이어야 됩니다.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날마다 예배해야 됩니다. 날마다 오직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 이거 안 되면 여러분과 저는 그냥 생고생해야 됩니다. 고생하다 보니까 생각났는데, 제가 어금니가 이게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이게 지금 똑같은 걸로 5번째 가고 있어요. 근데 이 의사분이 잘 못 고치셔요. 이렇게 고치고 몇 달 있으면 어금니 한 개 떨어지고, 뭐 한번 막 아파가지고 아파하고. 병원에 가서 뭐 재웠는데 아파서 잘 씹지도 못해요 지금. 이렇게.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야, 이거 뭐지? 이게 왜 이렇게, 이게 왜 하나님 뭘 원하시는 걸까? 여러분, 고생 이런 와중에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하나님께서 이 치과에 계획이 있지 않으실까? 이빨만 고치러 갔었는데 아프다고 가서 막 여러 번 하니까 욕까지 했는데 내가 똑바로 고치지도 못한다. 그게 아니라, 야, 이 하나님이 정말 계획이 있으시구나 생각을 바꾸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너무 우리 생각을 붙잡고 있으면 계속 고난 속에, 절대 자기들의 생각을 바꾸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중심을 알고 언약을 딱 잡아야 됩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치유를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 안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치유 안 하시도록 우리가요, 다른 것을 굳게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면 그걸 받아야 되는데 받을 수 있는 손이 없어.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없어. 왜냐? 이미 손에는 다른 게 잡혀 있고 이미 우리 마음속에 있는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을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그걸 다 없애버려야 돼요. 말씀을 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무너질지어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죠. 우리를 치유하시겠다고. 순종의 아들입니다. 또 예수님은 뭡니까? 너는 내 사랑한 아들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룰 사람인가요?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아들이라고 마태복음 1장에 나타납니다. 천사가 와서 이 요셉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요셉이 이 마리아랑 결혼을 하고 있는데 임신을 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됐지?
그래서 요셉이 아이고 갈라서려고 했는데 천사가 와서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아들,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 창세기 3장 문제 가운데 하나님 떠나 죄와 저주 가운데 평생 마귀 심부름해야 될 그 사람들을 건져낼 그 일을 감당할 여러분과 저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이 말씀이 들려서 여러분 가슴속에 담겨서 일주일 내내 일평생 이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근데 자꾸 다른 음성을 마귀는 들리게 하죠. 우리의 상처를 자꾸 건드립니다. 과거를 자꾸 들춰가지고 하나님의 이 음성을 못 듣도록 합니다. 그렇죠? 충분한 이유가 있어. 누구 때문에? 저것만 안 보였으면 말이에요. 아무리 예수님이 내 눈앞에 안 보여서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직 예수를 붙잡아야 될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안 그러면 현실을 못 이깁니다. 왜냐? 늘 보는 가정, 늘 보는 교회, 늘 보는 일, 가서 늘 보는 학교 사람들, 현실을 못 이깁니다. 저기 산에 들어가 혼자 살지 않는 이상 늘 문제들은 있습니다. 그걸 뛰어넘는 방법이 뭐냐? 오직 예수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시면서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구원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그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누가복음 1장, 우리 누가복음 계속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장 31절 이하의 말씀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한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네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네가 잉태하였느니라. 그러니 마리아가 막 깜짝 놀라서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렇게 얘기하죠. 32절에 이 천사가 얘기합니다. 저가 큰 자가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왕권, 그 왕의 권을 주셔가지고 영원토록 하시겠다, 그 얘기인 거예요.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여지껏 모든 왕들은 10년, 20년, 30년, 40년 기껏 해봤자 얼마 했는데 영원토록 그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영원 무궁할 것이다. 사실 이 마리아가 이거 못 알아들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나중에 알아들었겠죠.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해줍니다. 예수가 바로 이런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요 굉장한 자부심이 생기는 겁니다. 어디 가서 얘기합니다. 나 크리스천이라고. 어디 가서 뭡니까? 나 예수 믿는다고. 요새는요 숨겨야 돼. 도대체 요새는 말도 못해. 친구들하고 말하면서 말도 못해. 왜? 같이 술 마시고 노니까 말도 못해. 술 마시면 예수는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이 술 마시지 말고 얘기해야지. 괜찮습니다. 얘기하세요. 뭐가 문제입니까? 그 사람들의 편견을 깨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술 안 마시고,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척 하고,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틀에 묶여가지고요 벌벌벌 떨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술 퍼마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 술 한잔 마시고 벌벌벌 떨면서 기독교인이란 말도 못하고 예수 믿으란 말 한마디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정확한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가 누군지 안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얘기해야 됩니다. 야곱의 집에 영원히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자, 이 그리스도 예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셨던 구원의 역사를 이룰 바로 그 아들. 그죠? 저기 누가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도 안 가. 거기를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 여러분을 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 모든 렘넌트들과 237가
성도들과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렇죠. 이 언약이라 그 말이죠. 이 비슷한 말이 마태복음 17장에 있죠. 베드로가 흥분이 돼가지고 막 엘리야 모세 보고 예수님 보고 흥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구름을 보내서 딱 가리시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뭐 하라 그랬죠? 하나님이 열심히 교회 가라 그랬습니까? 저의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구원의 길을 들으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 잘 들으라 그 말이에요. 창세기 3장에 빠져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빠져나오는 길이 있는데 예수님 말을 잘 들으라. 예수님이 바로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말을 잘 들으라 그 말이에요. 못 듣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는 잘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사실 들립니까? 들리는 부분은 들리고 안 들리는 부분은 길을 막고 있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길을 가는 빨리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과 함께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그 길이 편하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좀 적용을 해야겠죠. 예수님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도, 그죠? 나도, 우리도 기뻐하시다. 그래서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왜죠? 하나님 자녀라 그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믿고 영접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그러면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라는 그 신분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기뻐하십니까? 왜 나를 보고 기뻐하시느냐? 나를 향한 계획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 거구나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요새 막 수예배 때 금요예배 때 막 얘기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우리가 예배 자체를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나누지만 사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를 회복시키자. 새벽 기도도 회복하고 훈련도 회복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를 살리고 우리가 토요일 날은요 완전히 문화를 뒤바꾸는 그 응답의 시간들을 나날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토요일 주일은 완전히 주님께 어떻게 하면 우리가 후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여기에 모든 걸 다 투자해야 돼요. 토요일은요 문화 살리기 위해서 모여지고 주일날은 내 자신을 회복하기 위해서 모여지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상 주일날 예배 한 번만 드려도 우리는 일주일 내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아직 거기까지 안 된 거라 이게. 한 번 들어가지고는 택도 없어. 그죠? 귀에 꽂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그죠? 그 주일 한 번 딱 두고 괜찮을 것 같은 바꿔야 됩니다. 왜 굳이 몰려들어야 되냐? 그래야 다른 성도들 같이 힘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못하지만 나는 혼자 하고 있다. 좋지만 과히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 교회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나 한 명으로 말미암아 사람 누군가 힘을 얻고 반대로 나 한 명으로 말미암아 힘이 빠집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다른 성도가 힘을 빠지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누군가 힘을 얻도록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매일 모였습니다. 아멘? 아멘 힘들죠 이렇게. 매일 모여야 돼? 어렵다니까요. 근데 초대교회는 매일 모였어요. 이게 시간이 흘러. 그나마 한국에서는 뭐 매일 새벽 기도하고, 그죠? 수요 금요 예배 막 난리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한국을 사용하시죠. 뭐에 저렇게 기도하는데, 그죠?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됩니까? 정말 성경을 회복하려면 대표적인 교회로서요. 제가 볼 땐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요즘 시대가 와서 집에서 다 드릴 수도 있죠. 그래서 예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은 있는 현장에서 예배 반드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마귀는요 그걸 뺏어갑니다. 이래 뺏어가고 저래 뺏어가고 첫째는 모이지 못하게 해서 뺏어가고
두 번째는 집에서 들으면서 집중하지 못하게 해서 뺏어가고 나중에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를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237 세계복음화의 언약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치유해야 될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서밋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만 서밋이 아니라 여러분, 사실 우리 다 렘넌트거든요. 그리스도의 언약 가진 자는 다 렘넌트인 겁니다. 그래서 서밋으로 부르셨다는 사실, 이거 알고 예배 회복, 기도 회복입니다. 그게 다죠. 답니다. 전도는 자꾸만 나가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의 시작은 임마누엘이다.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에 내가 집중하게 되어질 때 실제 나가서 하는 전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반드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듣고 은혜 받는 사람들 보면요, 하나님 전도문을 자꾸 여실 겁니다. 그런 응답과 축복을.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 보시고 후대를 보시면서 자꾸 낙심하시면 안 됩니다. 자꾸 염려, 걱정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자꾸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된다는 것은 내가 말씀을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를 볼 때 내가 편안한 마음이 없다면 기도도 안 되고요, 편안한 마음이 없다면 끊임없는 걱정, 근심하게 되십니다. 이게 어떻게 걱정이 안 되냐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말씀을 안 믿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요, 아무리 성경 말씀해도 안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해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원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창세기 1장 28절에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첫째는 뭡니까? 나를 다스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언약 붙잡고. 아담과 하와가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했어요. 하나님 주신 언약을 놓치니까 언약 가지고 자기를 다스려야 되는데 마귀의 말을, 뱀의 말을 듣고 자기를 다스리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꾸 세상 말 듣는다니까요. 속에서 내가 아닌 나의 말을 듣고 자꾸만 거기에 다스림을 받는다니까요. 야, 하지마. 이 얘기를 자꾸 듣습니다. 아니면요, 야, 저거 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요, 그래서 우리가 정식기도입니다. 정식기도 속에 자꾸 말씀 속으로 집어넣어요. 왜냐? 세상이 얘기하고 주위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이건 아니야. 이건 진짜 아무 불필요 없는 말들. 이런 부분들이 되어져야 돼요. 오늘 새벽기도 우리 101편, 시편 101편 했습니다. 다윗이 한 고백인데, 진짜 보면서요, 여러분 재직되시는 분들은, 특히 중직자들은요, 반드시 시편 101편 말씀 묵상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어떻게 다스릴게다 한 고백입니다. 재직은요, 반드시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편 101편 말씀 그대로 내가 재직으로서 어떻게 교회를 섬기겠다 다짐해야 됩니다. 우리 교역자들은요, 더할 나위 없습니다. 반드시 그럽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로 말미암아, love and justice. 반드시 그렇게 우리는요,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궁금하시면 새벽기도 메시지 들으시면 됩니다.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왜죠? 여러분과 제가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이 지식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잠언서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지식의 근본인데 여호와를 경외하질 않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조차가 뭔지도 몰라요. 요즘 세대는요, 경외한다는 게 다른 거 사라진 겁니다. 누구를 경외하고 공경하고 사라져 버렸어요. 참 안타까운 지금 시대가 온 겁니다. 지금. 호세아 4장 6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구나. 여러분, 이겁니다. 이 얘기를 누가 했냐? 하나님 직접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얘기한 겁니다. 야, 얘들이 나를 모르는구나.
가장 슬픈 게 그겁니다. 같이 일을 했는데 이 사람이 나를 몰라주는 게 사람이 가장 슬프다니까요. 이 일을 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했는데 그 이유를 모르고 돌아다니며 비방하고 잘못됐다 잘했다, 이게 가장 슬픈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보시면서 그런 거예요. 야, 얘들이 나를 모르는구나, 나를 몰라서 망하는구나, 그런 거예요. 광야길 40년 데리고 오면서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들 해줄게, 너희들 다 죽일 거야.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다면요, 회개했어요. 그럼 하나님은 다 용서하셨을 겁니다. 절대 회개 안 합니다. 왜 안 합니까? 하나님은 아는 지식이 없어, 말씀이 없어.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요 회개를 못 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돌아서질 못해. 말씀이 없으면요 끝까지 세상을 따라갑니다. 아브라함이 세상 따라갔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돌아섭니다. 이삭이 기근 때 애굽으로 내려갈 때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삭이 그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려다가 멈춥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래서 저래서. 나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 다 마귀가 하는 짓거리. 마귀 말 들어가면서요 이유되고 핑계대고 나는 불쌍한 인생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어떻게 됩니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딱 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 그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거 할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너무 신나셔가지고 축복에 축복을 써요. 오늘 장로님 기도할 때 또 얘기 안 하셨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뭘 원하시냐면 복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민수기 6장에 하나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야, 내가 너희를 복 주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지키고 너에게 은혜를 주고 너에게 평강 주기를 원하노라라고 그렇게 복을 빌면 내가 그대로 해줄게. 얼마나 그렇게 안 했으면 하나님이 아예 그냥 세밀하게 가르쳐줘요. 지켜달라고 기도하면 내가 지켜줄게. 은혜를 달라고 하면 내가 은혜를 줄게. 평강 달라고 하면 내가 평강을 줄게. 그렇게 해봐라. 그럼 내가 너희 자녀들에게 그대로 할 것이다. 왜 이 말씀이 안 들립니까? 왜 우리가 못합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걸 하자 그 말이에요. 2021년은 뭡니까? 치유의 한 해다. 회복의 한 해입니다. 치유 회복이 뭡니까? 말씀이 들려지는 게 치유입니다. 여러분, 가다가 돌아서는 건 치유 아닙니다. 왜냐? 다들 자기 멋대로 돌아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게 치유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움직여집니다. 말씀이 들려지면 지금 안 바뀌어져도 괜찮습니다. 제대로 들으면 언젠가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리는 그 시간들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그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시간이라. 요한복음 20장 31절 아시죠?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1절은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성경이 쓰여진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런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생명 얻을 수 있는 지식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지식을 전달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그겁니다. 지금 다른 어떤 생각 다 내려놓고 이걸 붙잡아야 돼요. 이거. 나를 왜 기뻐하시냐? 하나님은 온전한 삶을 살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걸 디모데후서 3장에 말씀하셨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는 것으로. 그죠? 우리 디모데후서 3장 펴시고 다 같이 한번 디모데후서 3장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우리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렇게 해서 뭐 한다고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 온전한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 한 가지 오해하지 마셔야 될 부분입니다. 온전한 삶이란 말은 뭐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특히 15절 말씀에 그걸 요약하자면 복음입니다. 복음 붙잡고 있는 자들, 그리스도 붙잡고 있는 자들. 이거대로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이걸 다 잘했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끝까지 언약 붙잡고 있는 자들입니다. 실패해도, 내가 좀 넘어져도, 잘못해도 자빠지면서 언약 붙잡고 있는 자들. 이것이 이해돼야 됩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그럼 너 잘못했잖아, 온전한 삶이 아니네, 너 말씀대로 안 했잖아, 자꾸 사람을 정죄하고 다닙니다. 여러분, 사람 마음이요, 하고 싶은데 못할 때가 있다니까요. 하고 싶을 때 못해도 내가 그리스도 언약을 굳게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잘못한 것 같고 나는 죄를 지은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인이라. 왜냐? 언약을 굳게 붙잡고 있다. 여러분, 이거 놓치면 큰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 무엇보다도 어떤 걸 하는 것 이전에, 행위 이전에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오직 예수. 나 때문에 우리 애들이, 나 때문에 우리 집안이,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 때문에 내가 언약 놓친 거야. 그래서 내가 언약만 붙잡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때문에 모든 것을 회복하십니다. 그렇죠. 신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된 거는 아담 때문이다. 또 누구는 아니다, 하와 때문이다. 해가지고 남자 때문에, 여자 때문에, 아담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고, 아니다, 알고 보면 그 여자, 하와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다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깨달으면 큰일입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언약을 놓쳐서 그런 거예요. 아담 때문도 아니고 하와 때문도 아니야. 아담과 하와가 언약을 놓쳐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언약을 회복하면 돼요. 아담 때문이라 이렇게 뭐라 하면요, 회복이 안 돼. 집에서 뭔 일을, 사람들 우리 일하다가 쟤 때문에 이러면 회복이 안 됩니다. 저 사람이 언약을 놓칠 수는 있었지만 저 사람 때문은 아니에요. 그러면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되고 안 됩니까? 저 사람이 언약을 놓치기 때문에 하나님 잠시 기다리시는 것뿐이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언약을 딱 붙잡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다시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배 때 그 언약을 붙잡아라 그 말이에요. 예배 때 언약을 어느 정도 확실히 붙잡냐, 일주일 내내 기억이 날 정도로 그걸 우리가 해야 된다. 온전한 삶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해요. 우리를 보시고 너무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일주일 내내 평생 복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그 복을 왜 우리가 마다하겠냐 말이에요. 왜 안 받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게 복을 빌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라. 그렇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특히 여러분 불신 현장에 가서 복을 비십시오. 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언약을 굳게 붙잡고 늘 감사하며 늘 기뻐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